저는 메시지를 쓰느라 더운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메시지를 쓰며 사도행전 말씀이 더위보다 훨씬 뜨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무더위를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입니다. 요절은 15절입니다. 15절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도행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핍박자 사울을 만나주시고 또 택한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택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진 죄인이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고 또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납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 또는 아내를 만납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 만남이 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잘 만나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수저를 깨물고 태어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를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좀 잘못 만나고 스승이 좀 부족하고 배우자가 조금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만남보다도 소중한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사울과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은 사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바꾼 극적이고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 자격 없는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등등하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위협과 살기, 살인 감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서운 살인자의 도끼가 서려 있었고 그의 옷자락에는 순교한 제자들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집집마다 가택 수사를 하여 주의 제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들이고자 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240km나 떨어진 다메섹, 오늘날로 하면은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 다메섹까지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잡아오고자 하였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주의 제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요
지상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율법과 전통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무지한 열심으로 주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IS가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는 신념으로 무차별 자살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지한 열심으로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자로서 요즘으로 하면 일종의 기독교 테러주의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자.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는 쳐다볼 겨를도 없이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두 눈을 감싸고 모래 위에서 뒹굴고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깜짝 놀라 누구인지 묻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로부터 임한 그 강력한 빛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 핍박해 왔던 예수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척했던 예수.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잡아들였던 그 제자들의 우두머리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빛으로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는 제자들의 말이 다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로 차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시채는 당시 농부들이 소가 함부로 뒷발질을 하지 못하도록 수레 앞에 달아놓았던 가시돋친 막대기를 말합니다. 소가 성질이 나서 계속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시채에 찔려 점점 더 아플 뿐입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를 위해 열심히 예수 이단들을 잔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고 자기 외에는 누가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교만과 자기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사울은 가시채를 향하여 열심히 뒷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도끼눈을 뜨고 기세에 등등했지만 뒤에서는 가시채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울이 너무나 안쓰러우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2번이나 안타깝게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아프냐? 너의 박해 때문에
나도 아프지만 나는 내가 아픈 것이 더 걱정이구나. 이 주님의 음성은 영적 무지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던 사울에게 임한 주님의 구원의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이 교만한 사울을 엎드려지게 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완악한 사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이 주님의 자비의 음성이 도끼를 품고 있었던 사울의 눈에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주님의 이 크신 긍휼과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감사하며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은 저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의 과거를 잘 모를 것입니다.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저의 1:1 목자님이셨던 이누가 목자님이십니다. 목자님은 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생각이 단순한 듯 복잡하고 성격이 남자다운 듯 연약하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하는 듯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교만하고 인본적이어서 도저히 목자로 남을 수 없는 목자 불능 양이었습니다. 아주 떠나버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붙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속을 썩였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 공부를 은혜롭게 하고는 그래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하며 아주 근본적인 회의와 불신에 사로잡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엉터리 양이었던지 대학 졸업할 때 목자님은 저에게 UBF 학점을 주셨는데 저의 학점은 C+였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대학원 1학기 때 학교를 휴학하고 신림동 고시원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대한 불안과 시험 스트레스로 한 달여 동안을 고시원 쪽방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잠을 못 자니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밤을 뜬눈으로 새고 어둡고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때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눈에 팍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이 있으라 외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내면에 한 줄기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자 어두웠던 저의 내면이 한순간에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토록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시채 뒷발질만 하고 있는 저의 무지와 교만을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참아오신, 오래 참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건두야 내가 어디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가끔 내가 만약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잠을 못 자 뜬 눈으로 죽었거나 살아있어도 항상 심각하고 시커먼 얼굴을 하고 있는 은둔형 애토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모순을 감당하지 못하고 폭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과거가 그래서 그런지 요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기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빗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꽁꽁 언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녹이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지난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들을 참회하며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때 자신이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둔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특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스테반의 기도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마땅히 멸망을 받을 자신을 찾아오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에 감격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을 회개하며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듯이 사울에게 이 사흘은 그의 강한 자아가 깨어지고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메섹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상 중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나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무시무시한 핍박자인지 그 악명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하기는 해야겠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니, 예수님께서 그 무자비한 핍박자였던 사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택하셨다니 아나니아는 너무 놀랐고 영접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자신의 집을 떠나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이 왼수 썩을 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 어디 맛 좀 봐라 하며 뒤통수부터 때리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울아. 그는 원수 사울을 형제 중 하나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안수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8, 19절을 보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교만과 편견과 자기의로 가득 찼던 사울의 눈에서 죄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의 세계, 복음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사울은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데에는 더 원대하고 큰 뜻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은 물건을 담는 용기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보화를 담으면 보배압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인간 조건이나 형편에 달려있지 않고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그릇에는 혈기와 유대의 율법주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그릇에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의 목표는 결국 자기 완성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큰 그릇, 빛나고 멋진 그릇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진노의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릇은 당장 박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귀하게 쓸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그릇에